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그제 언제 끝이 와요?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온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미오고 있대. 말세는 미오고 있대다. 말세는 미오고 있대다. 미오고 있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사탄이 주로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 우리가 말세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치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것에 미혹당하여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현상은, 징조는 뭐라고 그랬죠? 미혹.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재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적 재난. 여기서 자연적 재난이 뭐가 자연적 재난이겠어요? 네? 몇 절에? 7절에 뭐? 지진이 자연적 재난. 지진이 사람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근도 자연적 재난일 수도 있고 인위적 재난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곡물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 여기 보면 전쟁, 난리 이런 소문은 다 대부분은 인위적 재난이죠. 나라와 나라가 치는 것, 나라가 서로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치는 겁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푸틴은 아마 다시 옛날 짜르와 같은 황제와 같은 그런 황제의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재난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보면은 이 자연적 재난이라는 것이 인위적 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연적 재난이 그냥 자연적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 재난이 자연적 재난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 그렇죠? 북한이 지금 핵 실험한다고 해서 풍계리에 뭘 설치를 했죠? 핵 실험은 풍계리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풍계리에 핵 실험을 자꾸 거기다가 핵을 터뜨리고 하면은 땅속에 있던 뭐가요? 마그마의 성질을 어떻게 잠자는 마그마의 코트를 건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마그마의 코트를 건드려서 인위적 재난이 자연적 재난을 재촉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선교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를 가보십시오. 이상하게 그 나라는 산천초목도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산천초목도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나라를 가보십시오. 산천초목도 반짝반짝 윤이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이 인위적 재난은 자연적 재난을 재촉하는 면이 있다. 재난. 세 번째는 이 말세의 징조의 세 번째 24장에서 나오는 말세의 재난에 대한 세 번째의 특징은 성도들의 고난, 환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만 받았고 미움을 받지도 한 번도 미움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믿으면 사기야, 사기. 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맨날 칭찬만 들었고, 맨날 아무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느냐?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도 그렇게 너는 배타적으로 믿느냐? 옆에 말한 말이 옆에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죠. 신앙생활 해도 저렇게 나이스하게 하지 않느냐 말이지. 석가에 가도,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공자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지 않냐. 꼭 뭐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길만, 그 산만 올라가라, 그 길만 올라가라 하면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말이지. 이렇게 믿으려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믿느냐.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뭐 혼자서 또 거리면은 아니 뭐 미친놈 취급하고 뭐 미워할 것도 없겠지.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이야기하면 미워한단 말이죠. 너 입 좀 다물라 그랬는데 왜 너는 그 소리를 꼭 여기서 하느냐 말이죠.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느냐 너는. 직장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야. 평화를 깨뜨리는 거야. 사회의 평화를 깨뜨린다. 기독교 때문에 사회의 평화가 깨뜨려진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보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 때인데 다른 종교는 가만히 있는데 기독교만이 유달스럽게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악을 쓰고 모이느냐고. 얼마나 세상이 미워합니까?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를 가져왔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에 불교 세력이 세요. 목사님, 변호사님 보십시오. 불교요. 우리 교회만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할 때요. 불교인들 엄청 자기들 말에 몇천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단속을 안 한대. 실제로 사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뽑아왔습니까, 이거? 불교 신문에서 뽑았대. 불교 TV에서 뽑았대. 그러니까 참,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왜? 불교는 믿어도 점잖하게 믿는다. 점잖하게. 교회, 꼭 절에 나오라. 소리도 안 하고, 마음이, 심령이 피곤하면 그때 오시고,
템플 스테이 하루 하고 가십시오. 네? 얼마나 좋아. 교회는 가면은 매주 오라 하지. 네?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도 오라 그러지. 매일 아침 기도회로 오라 그러지.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강조를 할수록 우리는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란 것은요, 무엇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왜 성한 것이냐? 불법이 왜 성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엇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 때문에 불법이 성합니까? 자기의 이기심이 충만해져 있어요. 말세는 이기심이 충만해지는 세상. 여러분과 같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이 개별화되고 개인주의도 아니야. 파편주의, 개별주의예요, 개별주의. 개별주의도 서구에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또 어떻게 따져보면 개인주의는 또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해요. 기독교 종교개혁자들로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책임지는 것이다. 각자 책임지는 것이다. 그게 개인주의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책임지는 것이다. 내 믿음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없고, 각자 자기가 진 행위를 각자가 책임지는, 그게 개인주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개인주의라는 것은 공동체 속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체가 없이 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확 변질이 돼가지고, 개별주의로 변했어요. 공동체야 망하든 말든, 내 한 몸, 내 하나 잘 살면 된다. 결혼까지 결혼이 중요하냐? 요즘 그런 유튜브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결혼하니까 귀찮고 말이, 남편 챙겨야 되고 아내 챙겨야 되고 귀찮고 말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강아지 키우면 얼마나 말을 잘 들어. 요새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데이트하고 강아지하고 식사하고 이런 사람도 있대요. 강아지 밥값이 10,000원이래. 그거 봤었어요? 강아지하고 둘이서 식사하고 앉아있더라고. 강아지 식대가 10,000원이래. 참 돌아버리긴 세상에, 돌아버리는 세상. 그렇게 살면 되지. 꼭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참네. 그걸 아주 이상적인 걸로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상적으로 비춰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이기주의가 충만한 것. 이게 불법이라고. 남 생각 안 하는 것. 그렇죠, 지금? 세상이 남 생각 안 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뭐가 난다고요? 세상에 불법이 성하면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의, 난리의 기초는 뭐라고요? 불법이야, 불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우리가 3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복잡하게 하면은 것도 없으니까 딱 3가지로 정리해 기억을 하는 게 딱 좋습니다. 첫째는 미혹. 말세는 미혹하는 데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동물을 구하는 시대다. 두 번째는 말세는 뭐예요? 세난의 시대, 난리의 시대. 세 번째는 환란의 시대. 성도들은 환란을 당한다. 이 3가지가 말세의 본질적인 징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징표예요. 그런데 이 말세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말세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우리의 믿음 미혹하는 자도 있고 난리통이면 믿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또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지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14절에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요. 성도가 태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를 내신 목적이 끝까지 견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물론 천국 가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 견디는,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견뎌내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을 사모하는 사람. 끝을 사모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이라면은 이건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끝은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법을 잠재우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처벌하시고 새로운 평화의 세상을 주신다.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끝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 너무나도 적다. 다음에 또 열처녀의 비유에 비유 때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아요. 그건 입으로만 기다리는 거지 자기의 삶을 보면은 기다리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성교예요. 성교. 물론 우리가 예배도 있고 모두 다 하겠지만은 그것이 또 성교보다 더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미션은 뭐예요? 성교다. 성교다. 교회가 이 성교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뭐다고요? 성교다. 그건 여러분 많이 듣고 강조를 했으니까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성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파워가 있어요. 성교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교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것인데, 사탄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쉽게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겨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우크라이나가 쉽게 뺏깁니까? 안 뺏겨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뺏으려고 하면 뭐가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중국이 조그만한 대만을 치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대만이 자진해서 항복하겠어요? 안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하고 대만만 싸우는가요? 네, 누가 개입해요? 자동적으로 일본이 개입을 해요. 네,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이 개입해요. 네? 일본은요, 중국을 한번 먹은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속으로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중국 하면 자빠지지만요. 맨날 중국에게 당하고 먹히게 했지만은요. 일본은 중국을 먹기 위해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놈의 새끼들 대만 치기만 해봐라. 내가 박살낸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 기회만 제공해라. 그러나도 내가 미국 형님 때문에 내가 기싸대기 못 때렸는데 때리기만 때리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은 기다리고 있어. 딱 꼬라보고 기다리고 있죠. 치는 순간 일본은 핵무장하고 다시 세계 강대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어. 미국 형님이 워낙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가만 안 두지. 미국이 대만이 딱 일본에 먹히면 중국에 먹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미국과 대만이 바로 국경을 마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그런 사태를 방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대만이 버티는 거야. 이 새끼 까불면 까불라 말고 말이지. 우리 뒤에 큰 형님 둘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머리가 복잡해. 내가 이거까지 이야기하면은 또 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요까지만 할게. 와, 목사님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 합니다. 그럼 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1절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한국도 이렇게 하여튼 간에 셈법이 복잡해져.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의 영역을 넓히려면은 평화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적으로 영토가 협정되는 거 봤습니까?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은 간혹 그런 협정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거 되게 깨져요. 예멘하고 말이지 남예멘, 북예멘 통일한다고 했다가 깨졌다가 내전 일어나고 얼마나 박살나고 그렇습니까? 평화로 되는 게 아니야. 영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도 이게 평화로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니까 사탄이 형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제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이에요, 정적.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교회가 뭐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하면 사탄이 긴장을 하게 해서 자기 영역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온 힘을 다하여 온 세력을 다 모아서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사탄의 진영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파워가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두 가지 파워. 첫째는 그건 잘 아는데 그걸 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첫째는 도덕적 파워가 있어요. 도덕적 파워. 쉽게 말하면은 세상보다 나은 게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이 삶이 달라졌다. 이것이 있어야 돼. 네?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지난해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도둑질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네? 도덕적 파워가 있습니다. 도덕적 순결성이 있어요. 이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적 파워, 이것만 있으면요, 안 돼. 영적 파워,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보니까. 영적 파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파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파워. 슈퍼내추럴한 영적 파워가 있어요. 슈퍼내추럴한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두 개 다 합쳐서 영적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워라고 하면은 보통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파워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파워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한국 교회를 분석해 보자고. 장로교는 어느 쪽을 강조해요? 지금까지 장로교는 어떤 쪽을 강조했어요? 예? 도덕적 파워를 강조했어요? 영적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강조했겠어요? 예? 도덕적 파워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을, 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유튜브에서 뜨는 유명한 목사님들 들어보십시오. 이모 목사님, 또 유모 목사님 한명 보면 술 먹은 게 틀렸어. 저 사람들 말이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친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삶을 보십시오. 저 삶엔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에 사기꾼이 제일 많아. 그 사람들 설교가 그런 주장이에요. 그 뭔 초점이에요? 초점이 도덕적 파워.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 장로교는 잠자고 죽었어. 저 교회는 병고침이 일어나지도 않고 방언도 못해. 예언도 안 해. 기적도 안 일어나. 교회가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파워가 있고 귀신이 물러가는 힘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지. 어때요, 여러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도덕적 순결. 영적 파워가 좀 없어도 도덕적 순결이 먼저야.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영적 파워는 좀 없어도 도덕적 순결성이 있으면은 세상이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이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파워만 있고, 슈퍼내추럴한 파워만 있고 도덕적 순결성이 없으면 그래도 세상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다 따라와.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세상이 따라와. 세상은 이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있으면요, 돈과 명예와 권세가 모입니다. 내가 여러분 안수를 다 기도하는데 말이지, 여기서 갑자기 말이지, 암에 걸린 사람이 뜨거운 현상이라서 우리 목사님, 신동선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내 속에 전기가 찌 와가지고 말이지 암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 다음 주일에 보면 몇십 명이 몰릴 거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쭉 나오면 뭐야? 그 다음에 몇백 명이 쭉 몰릴 거야. 그 다음에 몇천 명이 몰려와. 이 명강빌딩 사는 건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려. 이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있으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가 모입니다. 여기에 양변교회 성도의 수가 한 1000명만 넘어보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내 밥이야. 아세요? 왜? 이 투표권이 1000명이니 양변교회 교인이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그 교인이 10,000명, 10만 명 돼 보십시오. 아니, 그거 있어. 10,000명, 10만 명 교회 목사는요, 좀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왕 같아.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 하더라고. 심동섭이 아니고. 꼼짝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있으면은 돈과 명예와 권세가 모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네? 마찬가지야. 네. 네. 세계 제1위 최고 제일 부자 목사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네? 네?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대. 나이지리아. 네? 네?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네? 한 2억 넘을걸요? 저 아프리카 나라고 나이지리아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거기에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 세계적으로 1, 2 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있는데, 진짜, 그 진짜인지 뻥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 목사님 재산이 1조래, 1조. 와, 돌아버리겠네. 그 1조가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설교 잘하고, 예? 예? 병 잘 고치고 귀신 잘 쫓아내기로 유명하대. 예? 예, 유명하대. 그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있으면 돈과 명예와 근세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교회는 이 돈과 명예와 근세가 있어야 전도도 해. 몽골 가려면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항공국 비행기 끊어주나? 체제비 누가 대주나? 몽골 가서 그래도 내가 돈을 쓰고 와야 되지. 몽골 교인들한테 돈 내놔라 할 수가 없잖아.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머니가 있어야 돼. 예? 머니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머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돈만 가지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 순결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말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왜 몽골 정치인들을 안 만들어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몽골 정치인들 만나면요, 그 사람들 많이 쫓아와요. 저 사람 아무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하고 친하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면 똥파리에다 달라붙어. 네? 똥파리에다 달라붙어. 그 도덕적 순결성이 그만큼 잃어버려요. 도덕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 도덕적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돈은 적고 명예는 적고 권세는 적지만 그래도 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도덕적 순결성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짓밟힌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후에 밟힐 뿐이다. 그래서 이 돈 많은 교회가 돈이 많지만은 세상에 밟히더라. 여러분, 한국교회 참 죄송스럽지만은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이지만은 한국교회 큰 교회를 세상이 존경합니까? 존경합니까? 안 해요. 세상이 양변교회를 존경합니까? 존경은 안 하더라도 멸시도 안 해.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양변교회에서 뭘 하든 자기들하고 뭐 큰 영향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지만은 근데 큰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세상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모르고 큰 교회 나오면은 S교회 나오면은 막 계급품 물고 말이지. 교회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너 교회 나가냐? 안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와 그래서 생각해. 네가 뭐 거기에 헌금을 했나? 관심이 많아 관심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도덕적 순결성,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파워. 이것을 합쳐져서 영적 파워라고 그런다. 영적 파워라는 것을 너무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파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합쳐져야 영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영적 지도력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영적 지도력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에는 반드시 도덕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세계교회, 미국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이 영적 지도력에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를 리드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양면교회는 이 도덕적
순결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 파워, 두 가지가 있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양변교회 오늘 오늘날 교회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을 쫓아내 줬지만, 오늘날 교회는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이 두 가지 파고가 있어야 돼. 파고가 있어야 돼.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는 너무 도덕적 순결성, 이것을 강조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오류에 빠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이 영적 파워를 잃어버려요. 반면에 영적 파워가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영적 파워가 있었지만은 도덕적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본인이 되지 못하였어요. 누가 고린도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 가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만 가지, 누가 복음의 가말에게 감탄을 해서 고린도 교회 가겠습니까? 그 교회는 나나 똑같은데 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님, 우리 양변교회,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도덕적 파워를 주시고, 그리고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주십시오. 교회가, 양변교회가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어서 삶이 달라지고 또 물질적으로 복받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야 돼.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요. 그래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전달하게 될 줄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이것을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